96장 찬송하십시다. 96장.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67페이지 신약성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였습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가 외국에서 시합을 하고 우승을 하고 돌아오는 많은 유명한 스포츠인들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카프레이드를 하는 것처럼 줄을 지어서 손을 흔들고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말입니다. 호산나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호시아나 하는 말인데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외침입니다. 이 외침은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고 시편 기자가 외친 것입니다. 이는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요 외침이요
기도인 것입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고스란히 나타내고 대변하는 목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수도 없이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 국토와 백성들은 유린된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거대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많은 세금을 수탈당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줘야 할 지도자들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권세와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나 로마 총독에게 아부하거나 뇌물을 주고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었고, 그 중에 이방인 출신의 헤롯 왕가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빌붙어서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참된 예배도 진리도 없고 신앙의 진리를 배우거나 또한 그들로부터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길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로부터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고, 내 영혼의 목마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들의 압제와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호산나, 호산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알 수 있습니까? 호산나라고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고통과 삶의 괴로움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노래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압박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삽니다. 인간의 존재론적인 그 본질의 고통, 괴로움, 죽음, 슬픔, 비애의 모든 것들은 인간 스스로가 극복하거나 이겨내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내 상처 입은 아픔에서 구원해 달라고, 내 충격적인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나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에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때는 육체의 질병에서도 호산나 나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는 외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이 호산나를 외침으로 인해서 저도 여러분도 영육 간에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에게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전하고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가 외쳤습니다.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일까요? 맨손으로 흔들어도 될 텐데 허전해서일까요? 아니면 옷을 벗어서 막 돌려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나무 가지가 있을 텐데 왜 종려나무 가지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 영적인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종려나무는 아주 중요한 나무입니다. 생활과 환경 속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요, 웬만한 가정, 집집마다 키우고 있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째로는 종려나무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다산, 번성, 풍요를 상징합니다. 종려나무를 원어로 타마르라 부르는데 그런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종려나무를 그렇게 다산의 상징, 번성과 풍요의 상징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전통 혼례식 때 패백을 하면 신부의 치마에 대추를 던지지 않습니까? 왜 던질까요? 자식 많이 낳으라고요. 농경사회에서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부여 상징이고 축복을 의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종려나무는 다른 말로 이게 대추야자나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대추나무의 열매보다 조금 더 크고 훨씬 더 달고 맛있습니다. 모양은 비슷한데. 그러므로 고대 근동 문화에서 또 이스라엘 사회가 농경사회와 목축사회였기 때문에 노동력이 곧 부의 상징이고 자식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딸들의 이름을 다 다말이라고 많이 지었습니다. 다마르, 종려나무란 뜻이죠. 자식을 많이 낳는 축복의 여인이 되라 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식을 많이 낳기를 바람으로 풍성함과 부유함이 우리 속에 충만케 해달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는 외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려나무는 부활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종려나무의 식물학 이름은 불사조라 하는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베고 그리고 남은 그루터기를 불에 태워도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난답니다. 웬만한 나무는 불타거나 베어대버리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는 불이 타도 다시 자라납니다. 그래서 불사조라는 학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를 가리켜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나무라 하는 의미에서 부활과 승리의 나무라고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종려나무는 당시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를 대항하는 민족주의 나무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하였던 이유도 마치 일제치하의 식민지 시절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태극기를 흔드는 우리나라처럼 로마의 속박에서 압제에서 벗어나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 나라를 구명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을 죄와 사망과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자유와 해방을 주러 오신 분이요 더 나아가서 부활과 승리의 주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참된 종려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 인생의 부활과 승리가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외치고 불러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 히브리 문화와 사고에서는 살만 나게 하소서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에 이 단어가 타마르라고 했는데 이 어원을 살펴보면
똑바로 세우다 하는 사용되지 않는 어원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 종려나무란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면 살만나는 세상이 됩니다 하는 뜻입니다. 공의롭고 공평이 시행되면 좋은 세상, 살만나는 세상이 된다 하는 의미가 이 종려나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시면 사사시대에 여자인 여사사 드보라가 나옵니다. 이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서 재판을 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드보라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 하는 뜻입니다. 종려나무는 그 열매가 엄청 달고 맛있다고 했습니다. 꿀벌이 대추 야자 열매 밑에서 재판을 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꿀벌이 사람을 공의롭게 다스리기 때문에 살만나는 세상이 됩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니 하늘나라 천상에서 수없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외쳤습니다. 왜 천국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그 하늘나라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흰옷은 순결함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정말 살만납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 승리자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고난당하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이 고난과 이 괴로움의 이 세상을 떠나면 살만나는 천국이 주어지고 승리를 노래할 그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잘 이기고 견디십시오.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영광의 나라가 저 앞서간 성도들 통해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즐거움과 기쁨과 살만나는 세상이라고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잘 이기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부르짖으십시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내 영혼과 내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이 땅과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치십시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처럼 예수님 이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이 나의 부활의 주와 승리의 주가 날마다 되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살만나는 인생의 삶을 향유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고난주간에 주의 크신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